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세월 참 빠릅니다. 올해가 말띠해라면서요. 말띠해라는 것을 2026년을 맞이하고도 한 열흘인가 있다가 그때서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해에는 돼지해라면 그냥 돼지라고 하고 뭐 황금돼지 어쩌고 저쩌고 뭐 작년에도 무슨 그냥 뱀이 아니고 무슨 푸른 뱀? 무슨 비안? 하여튼 그런데 올해는 별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없어서 그런지 말의 해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말의 해인지도 모르고 송구영신 예배 때 천리마 말리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말에 대한 교훈을 먼저 얘기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 좋아하는 예화가 있거든요. 하늘을 나는 말. 그 예로부터 내려오는 그 유대인의 동화 가운데 하늘을 나는 말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어떤 사람이 왕의 노여움을 사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 왕에게 살려달라고 탄원하면서 이렇게 건의를 한 것입니다. 폐하가 만약에 저에게 1년의 여유를 주신다면 임금님이 가장 애지중지하는 말에게 하늘을 날도록 가르쳐 보이겠습니다. 1년이 지나도 말이 하늘을 날지 못한다면 그때는 사형을 달게 받겠습니다. 터무니없는 말로 들리겠지만 왕의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제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죽이나 1년 있다 죽이나 어차피 죽을 목숨이고. 그래서 이제 이 탄원이 받아들여져서 왕은 1년 안에 말을 하늘을 날도록 하고 사형을 이제 유예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동료 죄수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말이 하늘을 날린단 말이야?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그것도 왕 앞에서.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야, 내가 걱정할 걸 왜 니들이 걱정하냐? 자, 1년 내에 국왕이 죽을지 모른다. 혹은 그 안에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더욱이 또 그 말이 죽지 말란 법이 없지. 1년에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정말 1년 후에는 정말 말이 하늘을 날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거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정답이죠. 자, 그 사람이 1년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1년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르죠. 이야기가 거기서 끝났으니까. 제가 이제 구태여 상상을 해보자면 아마 사형을 면하기는 어려웠을 게다. 그런데 뭐냐면 그 사람은 예수 믿을 가능성이 아주 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1년이 지나면 말이 하늘을 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부활할지도 몰라. 그렇습니다. 1년 아니라 100년, 1000년이 지나도 말은 하늘을 날 수 없지만 사람은 하늘을 날 수 있어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 얘기를 암 환자들이 들어야 하는데 치명적인 암덩이를 내 안에 가지고 있어도 절대 희망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1년 안에 그 암덩이가 저절로 사라질지도 모르는 것이고 1년 안에 치료제가 개발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아니면 1년 안에 주님이 오셔서 암 환자나 멀쩡한 사람이나 똑같아질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도저도 아니라면 부활해서 하늘을 날면 됩니다. 아멘. 느헤미야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빼앗겼지, 성벽은 무너졌지, 자기는 멀리 떠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병도 잘 안 걸리는 거예요. 자, 1절을 보면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그러니까 이제 왕과 어떤 이제 사적인 모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면서 넉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넉 달 동안 사랑하는 고국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마음을 달랬던 것이에요. 기도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기도에서 물론 우리가 응답받는 것도 좋지만 자기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 그것 자체로 치유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왕의 고난에 달렸잖아요. 그런데 차마 왕에게 말을 못 꺼냅니다. 그 이전에 이제 성벽을 건설하려고 했을 때 유대 나라를 시기하는 이웃들이 주변에서 노비를 해가지고 왕의 불어사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왕 같은 절대적인 권력자가 한번 노하면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라도 번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말을 잘못 꺼내면 일을 그르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최적의 시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다림의 시간은 중요합니다.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술자리를 가져서 여기 6절에 보면 이제 왕비와 함께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사적인 자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술을 따르는 느헤미야의 표정 속에는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것을 왕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눈치가 빨라야 해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왕 앞에서는 슬퍼도 슬픈 내색을 하면 안 되고 기쁘다고 해서 대놓고 웃어서도 안 됩니다. 항상 단정한 자세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군기를 잡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장군인이 예루살렘의 성벽 생각, 뭐 이런저런 고국 생각 때문에 깜빡한 거예요. 언제 이것을 왕 앞에 건의를 하나, 이런 어떤 중압감 때문에 잠시 마음이 흐트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 너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둡냐? 어디 아프냐? 이게 비서실장 자리는 굉장히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사람 같으면 저 술 거는 표정이 수상하다, 뒷조사를 해봐라 할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라서 오히려 왕의 배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평소에 윗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소풍을 갔는데 공부 잘하는 아이가 막 아이돌 댄스를 추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공부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춤도 잘 추네. 공부 못하는 아이가 춤을 막 멋들이게 추면 얼씨구 저건 뭐 맨날 저짓거리만 하니까 언제 공부하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아이가 수업 시간에 졸면 아이고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공부 못한 아이가 졸면 저 자식은 맨날 졸기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강장로님이 졸면 어제 야간 근무하셨나 보다. 다른 사람이 졸면 이야 생략. 그대로 얘기하면 은혜 받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평소에 왕의 신뢰를 받는 신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실수를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대하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만숭하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왕이 대답하되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페르시아 사람들도 조상의 묘실에 대해서 무척이나 정성을 쏟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내 조상이 있는 열조의 무덤이 회파되어서 이렇게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왕의 동정과 왕의 관심을 사면서 신중하게 대화를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고국의 황폐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실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예루살렘 성은 이미 10년 전에 아덕사스다 왕에 의해서 반란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건축이 중단이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거짓말은 아니더라도 표현을 잘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평소 때 배워야 할 점인 것입니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정당하고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무조건 밀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른 일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무지막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옳다 하더라도 지혜롭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은 옳지만 무식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다 귀여운데 막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나는 거짓말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 안 해도 얼마든지 지혜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참 씩씩하게 생겼다, 얘 참 장군감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얘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지혜롭게 책망하는 광경을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3번 질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3번 물어봤을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거든.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너 나 3번 부인했지? 왜 3번 해? 7번 하지, 10번 하지. 선생 욕하니까 속이 시원하냐?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면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은근히 책망도 하지만 그보다는 먼저 위로와 소망을 주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도 왕의 마음을 헤아리며 조용하고도 지혜롭게 접근을 한 것이죠. 그 결과를 얻어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상당히 평소에도 이 대화에 대한 기법을 배워야 돼요. 그 어느 사격 선수가 대회에 나가서 경기를 했는데 그날따라 되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가 자책하면서 감독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감독님, 나도 이 득점표를 보면 정말로 내 총으로 한 발 쏴서 죽고 싶습니다. 감독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내가 할 소리다. 너 왜 이렇게 엉망이냐? 너 어제 술 먹었냐? 할 수도 있지만 그 사격 감독이 내공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편없는 실력을 칭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득점표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 그래, 한 발 쏴서 죽고 싶다고? 한 발 가지고는 안 될걸?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자, 4절에 보면 왕이 즉시로 쿨하게 응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뭐지? 자, 그런데 이번에는 또 왕 앞에서 너무 설레해서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대왕님, 나 잠깐 기도 좀 하고 올게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바로 이때 느헤미야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런 짧은 묵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과감하게 왕에게 요구하고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얻어내는 것을 보면서 그 짧은 기도가 힘이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윗사람이 효율을 베풀 때 오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버하면 안 되지만 또 기회가 왔을 때 최대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얻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을 보면 왕은 느헤미야를 보내는 것을 기뻐하지만 한편으로는 멀리 떠나 보내는 것을 아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느헤미야, 이 지혜로운 느헤미야가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날이 있는 날마다 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왕의 조서, 즉 공식문서를 주어 나로 수월하게 가게 하시옵소서. 또 산림청장에게 명령을 내려서 성벽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많이 좀 수급하게 하소서. 그것도 건의를 하고, 또 그곳을 가려면 굉장히 위험한 곳이니
호위병들도 좀 같이 가게 하여 주소서. 그 모든 필요사항을 줄줄이 나열하는 느헤미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느헤미야는 지난 4달 동안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사전 조사를 해두었던 거예요. 여러분, 꿈이 없이 사는 것도 문제이지만 꿈만 꾸고 현실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어떤 현실적인 대안이 합쳐진 사람 느헤미야, 그렇게 준비한 느헤미야 앞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왕은 허가를 내주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한 10여 년 전에 그 왕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불허를 한 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이 장애물이었어요. 그래 기도하니까 그 왕은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왕의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힘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힘과 또 지혜로운 화법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기도는 이제 지난주에 했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왕과 대화를 이어나가고 왕에게 요구를 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지혜로운 대화법의 첫 번째는 성급하지 않고 때를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타이밍이죠.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대화에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아무리 재미있는 얘기를 해도 썰렁하게 들릴 수가 있고 별거 아닌 말 한마디에도 빵 터뜨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넉 달을 기도하면서 비서실장으로서 매일 왕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왕에게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타이밍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조선과 일본이 있는데 조선이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36년간 나라를 빼앗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뭐냐면 서양 문물이 들어올 때 일본은 그 문물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세국 정책을 쓴 거예요.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한국이 일본을 이제 부분적으로 추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개인 소득도 이제 일본을 추월했다고 해요. 그것도 역시 타이밍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화할 때 일본은 타이밍을 놓친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잘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바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잘못 혁신하다가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반면에 한국은 잃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디지털로 전산화로 혁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의 이병철 회장의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가 앞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반도체뿐이다 해가지고 반도체 산업에 올인하기로 했을 때 거기 있는 직원 대부분이 간부급 직원들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병철 회장이 결단하고 결행한 나이가 70이었거든요. 그 당시 70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80, 90 나이대쯤 됩니다. 90이 된 나이에도 결단한 것이 지금 우리나라를 반도체 강국으로 만든 겁니다. 우리가 그 타이밍을 놓쳤더라면 우리나라가 이만큼 10대 강국으로 자라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느헤미야의 대화법은 상대방의 공감을 얻으면서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심리를 이용할 줄 알았던 거예요. 조상의 묘실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가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얘기하는 느헤미야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할 때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자기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절대 상대방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기도한다. 우리가 남과 어떤 협상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신의 한 수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의 한 수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내가 하면 아무리 머리를 짜도 그것은 나의 한 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악수 나오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프로골퍼 네리 넬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프로골퍼가 중요한 경기에서 이제 마지막 몇 타를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시합을 하게 되면 그날의 운이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승 후보들이 준비한 가운데 마지막 공 몇 개가 이제 우승을 향방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실수하면 이제 오랜 꿈이 물거품이 되는데, 이제 그 선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골프채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타를 잘 쳐서 우승을 했어요. 기뻐하는 그에게 친구가 다가와서 이제 말을 합니다. 축하하네. 너무너무 잘했어. 그런데 아까 보니까 기도를 하던데 뭐라고 기도했나? 우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나?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야, 정반대일세. 하나님, 내 머릿속에서 우승컵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네. 그러니까 우승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절박한 순간에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승에 대한 강한 욕망이 아니고 승부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한 마음, 단순하고 평안한 마음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침착해야지. 욕심을 내려놔야지.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순간 잠깐 골프채를 내려놓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평정을 얻어서 침착하게 마지막 퍼팅을 성공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와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대화법, 기회가 왔을 때 소신을 가지고 할 말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니라고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더구나 왕과의 면담은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도 함부로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때다 싶어서 왕에게 대부분 모든 것을 얻어내서 결국 그 결과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버버 하다가 나중에 아이고 이렇게 얘기할 걸 저럴 걸 하다가 후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찬스가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대담하게 얘기하는 것도 대화의 한 기술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국 느헤미야는 친위대를 호위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친위대가 10명만 붙어도 여러분 그것은 100만 대군의 힘이 되는 거예요. 만일 왕이 보내는 친위대에 한 명이라도 불상사가 난다면 그 뒤로는 왕이 100만 대군을 데리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면 인간과는 스케일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차원은 우리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의 청사진을 한꺼번에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조금씩 풀어지는 두루마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씩 우리 인생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또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풀어간 왕에 대한 설득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도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지 어렵겠죠.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시간이 더 연장이 되고 굉장히 어려운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는 지혜로운 삶과 언어를 통해서 복된 새해를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의 해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에서 맨 처음에 얘기한 대로 1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